네. 네.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305장. 그 크신 하나님. 예, 304장이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 부른 다음에 김희승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소리 외쳐 부려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어 말을 삼아 바다를 몽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김희승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을 어찌 우리가 많이 있어도 주님 앞에 아버지 말할 수 있겠나이까. 참으로 시궁창 같은 더러운 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보혈로 우리를 건지셔서 씻겨주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가
진정으로 무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리석은 생각에 붙잡히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얼마나 미세먼지만도 못한, 구더기만도 못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신부로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아 가게 됨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은혜의 마음이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솟구쳐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 쓸 때마다 주님 앞에 무한 감사 올려드려오며, 우리가 경거망동하여 자칫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아버지 앞에 버림을 당치 않도록 늘 근신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영성훈련 또한 이렇게 힐맨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동안에 막혔던 길이 열어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길이 늘 막혀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세속에 묶여서 인식에 잡혀서 우리 하나님을 진정 하나 존재로 알지 못하고 존재자로밖에 우리가 나갈 수 없었던 것을 힐맨을 통하여서 귀하신 멘토 목사님이신 박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열어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심령들 사모하고 늘 모였사오니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심령에 충만함이 넘쳐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세계를 향해서 이제 힐맨이 아버지 하나님여 번져져게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10월 15일 날 미주 사역 박 목사님께서 세 번째 그곳에 가십니다. 그곳에 가서 아버지 그동안에 털을 닦아 놓으셨사오니 이번에 가서는 이제는 완전히 자리가 잡혀서 그 많은 영혼들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이제는 사모하는 만큼보다도 더 많이 성장해서 세계를 누벼가는 그 역사가 LA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토가 되어서 아버지 그 일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힐맨 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동참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필요를 주님이 완전 무견하게 넘쳐나도록 채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정자 강사님이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 자리에 서시는 것으로 순종하고 계십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많은 태중에서부터 아버지 생명을 위협받으며 많은 훈련 연단 받으며 주님께서 세워가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뜻하신 바 계셔서 세우시오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겸허히 나가서 다 같은 마음 되어서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 끝날 때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며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상고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30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라봐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죄인이 아니로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원래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수제자임에서도 불구하고 이곳에 그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있으니까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그 자리를 먹다가 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베드로의 면박 주는 그 바울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나. 이제 이 말씀을 어찌나게 목사님이 갑자기 말씀을 전하라 그러셔서 할 수 있지는 못하지만 그냥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살을 붙이고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대어로 읽는 걸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보면은 그리고 나서 14년 뒤에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왔다가 간 뒤 14년 만에 다시금 이 갈라디아 지방을 찾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다시 왔는데 그 14년 만에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바나와 디도도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그곳을 찾은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 관해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가르쳐 온 복음의 올바른 해석과 또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개인적인 토론을 벌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내 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인정해 줬다는 말이죠. 또 내게 동료인 디모데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누리는 자유를 의심하고 또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어떤지를 정탐하라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몰려 스며들어 오지 않았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노예를 쇠사슬에 묶듯이 자기들의 규칙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묶어 놓을 생각만 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어떻게든지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그 베드로나 게바나 바울이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올무를 놔서 붙잡아 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율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에게 올무를 놓기 위해서 스며들어온 거죠. 그런데 거기에 여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 왜 베드로가 바울한테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는 자기가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자기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 그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워한 나머지 그 옛날에 자기가 벗어버린 거죠. 옛 습관과 그 옛 것을 벗어버린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 율법을 주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단 한 순간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그 혼란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철저히 정말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했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했는데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에 어떤 새로운 것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교회의 주요한 지도자들은 주요한 지도자라는 위치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동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동등합니다. 근데 마치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자 베드로에게 큰 복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겐 여기에 이제 계속 나오지만 베드로에게는 어떤 것을 주었습니까? 자기는 유대인들에게서 말씀을 잘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달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심령들에게 새롭게 그들을 세운다고 바울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사실 교회의 지등으로 알려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나를 유용하게 쓰셨는지 확인할 셈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내게 악수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유대인을 위해서 일을 계속 할 터니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달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랬죠? 그들이 따로 내게 부탁한 일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잊지 말라고 도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라면
이미 내가 열심히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정말 성경을 전체를 찾아봐도 어느 곳을 찾아봐도 물질을 구하거나 누구한테 손을 벌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천막을 쳐서 그 만드는 걸 일을 해서 자기의 생애를 꾸려갔고, 또한 같이 동행하는 그 동행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기가 같이 일한 걸 가지고 나누면서 그 모든 그 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매우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는 이방인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야고보의 친구인 유대인 몇 사람이 찾아오자 그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들을까봐 무서워서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았나 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잘 하나님을 전달한다고 하고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왔을 때에 그들한테 어떤 어떤 말을 할까봐 쭈밋쭈밋하고, 제가 지금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일이 있는데, 수원에 와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은 저희 남편이 식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밥 먹을 때. 그 전에 시골에 살을 때는 식구들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교회를 다니면서 시작하면서 식기도를 하는데, 제가 식기도 하는 중에 밥그릇을 갖다 감춰놔요.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밥그릇을 감추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다시 가서 밥 떠오면 되죠, 뭐. 그렇게 하니까 한두 번 하다가 안 속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믿지 않는 형제들이라든가 어떤 결혼식이라든가 어떤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게 조금 불편했던, 그래서 쭈삣쭈삣했던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이 생각이 났냐면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무너졌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이 막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 마음에 바울의 마음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 믿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그들이 정말 자기네 야고보의 친구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친구들이 왔다고, 그들이 율법으로 자기네들을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서 어떤 피해를 볼까봐 밥을 먹다가 일어서서 갔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지 아마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정말 참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웠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친구들은 네, 율법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올가미를 매서 이들이 이 복음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 속은 거죠. 말하자면 그 학자들이 와서 자기네들을 와서 올무를 놓을까봐 그들에게 쭈삣쭈삣한 것을 바울이 봤죠. 그러자 다른 유대인 신자들은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 유대인들도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걸 알았겠죠. 그를 따라 위선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나 한 사람의 그런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 거기에 죄에 동참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사람 된 사람들이 언어, 표현, 삶을 바로 살지 못하면은 이러한 많은 심령들에게 이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 된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겠다. 앞에 리더자로서 정말 온전하게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여기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주시더라고요. 근데 읽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여기서 어떻게 줄을 잡아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가면서도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다른 데 하면 안 될까요? 내가 아무리 봐도 여기서 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버지, 나는 껍데기고 하나님은 알맹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고 섰습니다.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 행동에 휘말려 갔습니다. 바울이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전하고 그것은 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는 이미 거기서서 벗어났다고 얘기하는데 그 훈련을 받고 참 바울이 어처구니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은 듯한 고통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나는 그 광경을 보자 그들의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서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당신은 원래 유대인이어서 또 이미 오랫동안 유대교의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지내오지 않았어.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려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베드로도 자기도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범죄를 했지만 아마 베드로도 아마 자기가 아마 큰 망치로도 하나 맞았다는 것이 알았을 거예요. 이제 다시는 안 그렇겠죠. 베드로도 그랬다는 말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 이방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유대교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비로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지켜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율법은 우리를 죄를 가르쳐주는 역할은 하지만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일이 나중에 가서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에게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만일 전에 파괴해 버린 그 낡은 제도를 다시 세운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죄인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이 있는데 돼지가 씻고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도로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씻었다 할지라도 이게 율법으로 들어가면 율법으로는 1.1에도 우리를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율법에 대해서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율법을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데 이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읽으면서 이거구나. 왜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안에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읽으면서 이거구나. 율법 우리를 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지. 이래서 분명하게 선이 확실하게 그어지고 거기서 제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반복되어 나오네요.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성경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했듯이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또 한번 강력하게 점을 찍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그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덕분에 지금 내가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다 구원을 얻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나쁘게 말해서 발장 도루묵이죠. 이 단어를 여기서 쓰면 그랬듯이
우리가 정말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면은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사람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 돼요. 진짜 됐나 싶으면은 어떤 상황이 오면은 또 꽝 부닥쳐서 또 가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건의 세계를 붙이셨는데 제가 거기서 통과를 못하고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하여서 고백합니다. 제가 3번을 일주일 동안 3번을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못 뛰어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직도 제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런 환경이 왔을 때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까? 하고,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게 이제 그런 환경이 오면은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알아요. 바로 한 조금 지나면 아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때가 지난 거예요. 물은 쏟아졌고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히 과제를 주신 것은 나에게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바로 꿇어드려야 되는데 꿇어드리지 못하고 돌아보긴 하더라고요. 환경이 오면은. 근데 그게 내 안에서 확실하게 통과가 못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딱 3가지가 왔어요. 근데 통과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도 여기를 오면서 제가 집에서 이제 모기장이 좀 많이 낡아가지고 모기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모기장이 이렇게 천으로 된 게 생겼길래 아들 보고서는 이것 좀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알았어 엄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유리창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리창을 안 빠지니까 키가 있고 등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뺐는데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빼면 되는데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그게 이제 유리창이 오래된 거라서 정말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유리창이 와자작 하면서 그냥. 근데 그 마음이 왔었어요. 저한테 아들 안 되겠다. 우리 이거 돈 주고 갈자. 이제 그랬어요. 아들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엄마 이거 돈 주고 달기는 아깝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서 시작을 한 건데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옆에서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그냥 밥 잡수세요. 내가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밥을 딱 한 숟갈 떴는데 짜작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근데 걔가 장갑을 낀 것도 아니고 그냥 쓰레빠 신고 그냥 진짜 아무것도 그냥 짧은 팔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갑도 안 끼고.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이게 깨질 것 같은 마음이 왔어요. 저한테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렇게 권면했고, 근데 아들은 한달했고. 그런데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괜찮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괜찮은 게 이제 그 다음 일이에요. 완전히 깨졌는데 이제 짧은 팔을 입었잖아요. 바지도 짧은 바지를 입었고. 근데 정말로 감사한 건 그 유리가 쏟아지면서 얼굴을 다쳤든지 어디 다쳤을 텐데 여기에 조금 찢겨져서 여기는 피가 약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발은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피가 나왔고, 그래서
안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후닥닥 뛰어나오니까 아들내미가 하는 말이 엄마 괜찮아. 안 다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 식구였는데 세 식구가 다 동시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한 사람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안 다쳐서 다행이야. 애들 아빠도 그렇게 말하고 아들도 그렇게 말하고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참 그거를 보는데 옛날 같으면 아마 그게 유리창이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라서 그게 돈으로 따져도 꽤 들어갈 거예요. 아마 계산이 됐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그 깨진 데 대해서 그 깨지고 그런 다치지 그런 것도 보였겠지만 그런데 그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이 환경이 왜 왔을까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무너뜨렸구나.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무너졌구나. 그런 마음이 이제 야중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딱 오자마자 목사님 오셔서 야중에 딱 강대상에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그냥 왔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로마서로 가서 끝절에 6장 22절 2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죠? 시작.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거룩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로 낮고 천하여 정말 어디 가서 아버지 정말 내놓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이곳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잡아 이끌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0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아버지의 한 말씀에도 모두에게 살아 움직여 운동력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 예리한 검의 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온전히 사라지는 귀한 말씀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부르시고 268장